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 가운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은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어 13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즉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케 된 율법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계속되는데,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은혜의 시대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행위의 법, 즉 겉의 법이라고 한다면,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여기서 완전케 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다의 원어인 헬라어 플레로, 더하다, 완성시키다, 영어로 add complete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법, 곧 겉의 법에 속의 법, 마음의 법을 더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혹은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의 법은 겉의 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겉의 법에 속의 법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완전케 된 율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는데,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겉의 법이었던 구약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의 법에 따르면 구약의 법은 살인을 범할 때 살인죄에 해당했지만 신약의 법은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말하며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물론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곧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구약의 법은 육적으로 간음해야 간음죄에 해당되지만 신약에서 주님이 더하신 법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요, 손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저로 간음하게 하며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조차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우리의 겉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여졌고 완전케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 더하여진 율법들을 설명하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신약의 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케 된 신약의 법, 바로 그것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신약의 법을 지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소에는 모래에 지었는지 반석에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완전케 된 율법의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자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다른 말로 어떤 환란이 들어와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법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자, 오늘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신약의 법은 겉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져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케 된 율법, 즉 겉의 법에 속의 법까지 더하게 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였지만 신약의 주님의 법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율법의 의,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즉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겉의 법은 완벽하게 지킨 그였습니다. 그러나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즉 속의 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속의 법, 곧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약, 즉 겉대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던 사도 바울 역시 신약 속의 법, 곧 마음의 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두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속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속의 법을 깨닫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팔려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달리 신약에 와서는 속마음으로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결코 우리의 뜻과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곧 속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다름 아닌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겉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속마음으로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계명 지키는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가서 구하여 보내어 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바로 그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서로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혜사가 되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로는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건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일심으로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성령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바로 영생 없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다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에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생 얻는 법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자,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더한다, 완성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의 법에 신약의 법을 더하려고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은 우리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속마음으로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완전케 된 우리 주님의 법,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였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이 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속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